할렐루야. 9월 24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야곱의 죽음과 이어서 요셉의 그런 죽음을 묘사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란 그런 그 내용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슴이 아릴 정도로 이 큰 그런 절망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슬픔에 젖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죽음을 묘사하면서 슬프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소망으로 풍성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죽음을 멋지게 맞이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소망으로 굳게 서지게 되겠지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웅장한 그런 파노라마와 같은 세상의 그런 역사는 창세기 12장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 그 초점이 완전히 압축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열었던 그런 세상이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노아의 홍수도 지나고 죄악으로 많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의 그런 후손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내어서 세상을 마치 재창조하듯이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세상 전체의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는 계속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도, 묘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땅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을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와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 두 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그래서 이미 조상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글쎄요, 어림짐작 그냥 300km, 400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길을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야곱이 지금 요셉이 총리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많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죽고 있는데 자기의 그런 묘지를 저쪽 가나안 땅에 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3절 야곱은 자기 아기들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죽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나는 꼭 거기다 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말했던 헤브론의 그런 아브라함 묘지는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브론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경계선을 쑥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묘지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하고 야 여기는 곧 테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바로 주게 되죠. 저도 거기를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이 경계를 들어갈 때도 철통같이 서서 보안 검색도 정말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러한 유언이 지금까지 유효해서 헤브론 땅에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뼈가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묘지를 관이죠, 관. 그 묘지에 관을 이렇게 그 앞에다 두었는데 그것을 한번 저도 만져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집트가 무덤의 문화 아닙니까? 피라미드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무덤을 어떻게 짓는지 이거는 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시신을 잘 방부제를 넣고 향제를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50장 1절에 보면 방부제 넣는데 한 40이 걸렸다. 3절에 나오죠. 꼬박 40일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뭐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몸에 있는 피와 그런 습기를 쫙 빼고 방부제를 넣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곡하는 것도 70일 동안 장례 기간을 정한 겁니다. 뭐 아주 성대한 그런 장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곡하는 그런 중에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맡아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요셉이 너무 유능한 총리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허락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장례식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유능한 총리였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국장처럼 이렇게 치르는 거죠. 궁에 있는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집안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정말 마치 군대가 행렬을 하듯 그 장례 행렬을 가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쪽에 또 요단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7일 동안 다시 애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정말로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되어지죠. 이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있는 그런 묘지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구입할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실강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이것을 그냥 쓰시오 이렇게 말한 것을 돈을 주고 정확히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증하고 그곳에 햇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땅만큼은 우리 땅이다 하면서 처음으로 언약의 땅에 대한 증표를 남긴 것인데 그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손자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곳에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이것은 우리 땅이다 하는 그런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죽음이 되게 슬픈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돋보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땅에 묻히고 장례도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가운데 그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성취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뭐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독특한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17절이죠. 17절 보면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그때 뭐 아주 뭐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요. 거만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 마음의 앙금 때문에 아주 독한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형들의 말을 보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연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이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울은 것이죠.
그래도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뭐 형들이 그냥 옛날 그 죄값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한 거죠. 우린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줍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형님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다 돌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그런 그 마음을 더 도리어 위로하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그것을 덮은 것이죠. 사람은 다 감정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뭐 복수하고 싶고 원한이 있고 앙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딱 믿음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결국 형들과 잘 이렇게 화해하고 형들의 그런 미래를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참 독특합니다. 야곱의 죽음 이야기하고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바로 22절에서 요셉의 죽음까지 바로 이제 이어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지, 얼마나 뭐 호강을 누렸는지 이런 것은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요셉도 죽고 빨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정말 성취되는지, 어떻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민족으로 커가는지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죠. 22절,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니까 자기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4대가 되겠죠. 4대의 그런 후손까지 그렇게 본 거예요. 정말 이게 행복한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손이 번창하고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다시 요셉도 예언하는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예언도 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요셉이 총리로 죽는 것이니까 이 이집트에서 살려고만 맘먹으면요 너무너무 호강하고 계속적으로 땅도 얻고 재산도 얻고 자손들이 굉장히 호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요셉의 무덤을 찾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요셉의 무덤은 특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것뿐만 아니라 거의 피라미드 수준은 안 돼도 거의 그만큼 아주 좋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 무덤과는 다를 것이다. 왜?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무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그렇게 남겼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면서 요셉의 무덤을 찾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결국 그 다큐멘터리에서 요셉의 무덤을 찾더라고요. 역시 그 무덤 가운데서는 이집트의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담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요셉이 무덤을 만들었지만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좋게 만들 수 있고 왕의 버금가게 자기도 피라미드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무덤 가운데 신앙을 담았고 또 자기의 뼈를 아예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뼈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렇게 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니까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출애굽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출애굽 1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서 다시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민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런 그 마지막이 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정말 슬프거든요. 이 애절한 마음, 가족이 죽는 이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감과 애절함과 아쉬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슬픔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서 소망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죽음과 또 이러한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소망으로 꼽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형들이 요셉의 그런 앙금을 걱정하면서 자기들이 종이 된다 그랬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곳 살다가 민족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래서 소망으로 꼽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종민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영지 운동을 펼치는 우리 허천의 목사님, 캐나다에 있는 허천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완성할 일인데, 원래는 또 수요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본문도 바뀌고 본문도 다시 고린도 후서로 바뀌기 때문에 저도 또 마음이 필요해서 하루를 더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또 두 번 저는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중에 또 시간도 잘 내고 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꼽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보았는데 우리는 슬프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부으신 그런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고 사랑을 전할 때마다 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영지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차세대의 영적인 리더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종민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라는 그런 학생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신 그런 소망이 늘 꼽힐 수 있도록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천회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차영지 운동을 풍성하게 펼치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차세대들이 영적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늘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선포될 때 하나님 다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늘 그 삶 가운데 일주일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소망으로 늘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펼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실수와 사고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